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때 합기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자기개발비로 학원비를 내줬기 때문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합기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기술은 잘 넘어지는 기술입니다. 낙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기술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유도도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기술이 넘어지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면 패배자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력서를 내도 탈락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에 실패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능력 있는 삶, 형통한 삶을 먼저 배우려는 것보다 신앙생활에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과연 실패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실패자였다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실패자를 찾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쓰임받는 사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실패한 가장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도망자가 된 실패자였습니다. 기드온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쟁이였습니다. 나오미는 이민을 갔다가 모든 재산과 남편, 두 아들조차 잃어버리는 실패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85명의 롭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고기를 못 잡는 어부, 세리, 열심당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자 중에 가장 큰 실패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되지 못한 실패,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한 실패, 뜻을 이루고자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회복 불가능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 자신감마저 상실해버린 철저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사 격려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광야가 오히려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듯 비록 세월이 40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했듯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켰듯이 나는 너에게도 그 맹세를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히브리어 브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브리트의 뜻은 자르다, 쪼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언약을 할 때에는 두 당사자가 동물을 쪼개놓고 서로 변치 않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뜻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대로 한다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나 혼자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배반해도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합니다. 본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봉사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었어요. 정말 복된 죽음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약속 생각해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 8절 말씀에는 동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내 백성,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 내가 복이 됩니다. 빼기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 인생이 되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밟는 땅이 베델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횡재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 건져내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날기 연습을 시킵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새끼는 날개를 펴고 날아보려고 하지만 날지 못하고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새끼를 낚아채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어미새는 급속히 내려와서 새끼를 붙잡습니다. 내가 내려가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급속히 내려오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급속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시편 37편 24절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10번 넘어지지만 11번째 일어날 수 있어요. 100번 넘어지지만 101번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낼 자입니다. 그런데 40년을 애굽을 위해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 못했고 물에서 건져낼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스님, 무당이죠. 그런 집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87장에 1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서 정처 없이 떠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모세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고나고 처량하고 슬프고 외로운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가정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건져내십니다. 패배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무기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를 불순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곧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이 모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80년 만에 응답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결국 응답의 순간, 축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고 고난의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못 갑니다. 젊지 않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강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한 모세에게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자요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패했지만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